네,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새날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요. 또 하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예, 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게 있죠. 광복절 특사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광복절이 되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죄수 중에서 조금 모범수나 이런 사람들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뭐 제가 아시는 분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통법규를 어겼었는데 그걸 이제 어겨서 이렇게 제약이 있었는데 광복절 될 때 풀어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범죄나 이런 사람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죄수 중에 오늘은 바라바라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에 유대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일종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립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어쩌면 이런 면에서 이 사람 굉장히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라고 그러면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 반란 중에 살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그래서 무리가 나와서 뭐를 얘기하냐면 전례대로, 그러니까 6월절 특사를 풀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풀어줄 것이냐. 이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반란죄로 고발을 당했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사람이 거짓 고발한 것, 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거짓 고발하고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 거죠. 그러면 예수를 풀어줄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죄한데. 그러자 이렇게 빌라도가 묻자 사람들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이 뭘 했다고 했어요? 무리를 충동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에게 이렇게 시킨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해달라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라바는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의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얻고 있었으니까 바라바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떡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무리. 정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만큼 사람의 인기, 대중의 인기란 것은 참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바라바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왜 이 사건 성경을 기록해 놓았냐는 거죠. 바라바는 누구예요?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바라바죠.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란 죄로 지금 사형을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풀려나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던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하진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리바꿈의 개념은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이것은 뭐예요? 반란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곳에 자신을 둔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에게만 합당한 곳에 자신을 주신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한 형벌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인간이 먼저. 그리고 그걸 차지했죠.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벌하는 대신에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정말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 인간이 서야 될, 인간에게 마땅한 형벌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욕심에 이끌려 가장 좋은 자를 탐하고 있고 한쪽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 가장 낮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란 거예요. 죄인이 풀려나고 무죄한 예수님이 죽는 것.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특별히 그 죄인은 누구예요? 그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맺히는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존 큐라는 영화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영화인데요. 그리고 이 영화는 부정,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린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와 단란한 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기자로 넣어놔야 돼요. 심장이 공유가 돼야 되죠. 근데 시간이 아들이 지났는데 심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심장 이식 수술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뭘 하냐면 은행을 털어요. 은행을 털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은행을 털어서 돈만 마련한다고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의사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넣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을 빼냐고, 의료적으로 못한다고.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사진의 장면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는 장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면 여러분 심장을 줄 수 있습니까? 정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면 혹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원수잖아. 내 자리를 탐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쳤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뭘 한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정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받은 사랑이 값진 것이 귀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아들, 아버지의 심장을 갖고 사는 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인데, 생명인데. 우리도 정말 우리가 왜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삶이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집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정말 묵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또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풀어주겠느냐 물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자를 탐하고 무지한 나를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말 하루 종일 가슴속에 새기고 그 사랑의 의미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라고.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정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반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그분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분은 사랑을 이끌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정말 누구의 희생으로 생긴 것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생을 얻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랑의 의미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